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며 수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크신 구원의 은혜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구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옥토되어 주의 말씀 받아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진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는 참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박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는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의 속전과 물두멍 그리고 관유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이 말씀들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 성막, 회막 만드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관유에 대한 것은 우리 다음 말씀 나올 때 하고요. 오늘은 생명의 속전과 물두멍에 대한 말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성전을 지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계산하라 하셨고요. 그 계산에 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반 세겔씩 이렇게 내게 하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이제 성전에서 이 소나 양을 잡는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물두멍 큰 물통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다 깨끗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씻게 하시고 또 씻게 하셨죠.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우리가 60명을 잡아도요, 이걸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아마 일렬로다가 줄을 세워놓으면요, 광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줄이 그렇게 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면은요, 계수 중에 드는 자라는 표현, 우리 한국말로는 계수 중에 드는 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넘어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계수 중에 드는 자, 넘어가는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이 헤아릴 때, 계수할 때 이 줄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헤아린 것이 아니라 선을 딱 그어놓고 사람들이 그 위를 넘어갈 때 수를 헤아렸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갈 때, 선을 넘어간 자. 그래서 선을 넘어간 자와 넘어가지 않은 자를 이렇게 선으로다가 구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헤아리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목자가 나무 막대기를 자기 앞에 딱 걸쳐 놓으면 양이 그걸 이제 한 마리씩 넘어가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목자가 그 양을 카운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수를 헤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 안에 이제 포함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것은 다윗 자신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뛰어넘었다는 뜻이고요. 그 숫자 안에 자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사울 왕이 뒤쫓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원수들이 나를 시기하고 해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막대기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숫자 안에 포함이 되면은 주님의 막대기가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씩 이제 그 하나님의 선을 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카운트가 됐을 때,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위기나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선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노예의 숫자 세듯이 세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확인하듯이, 목자가 자신의 양을 확인하듯이 그렇게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을 넘게 해서 수를 헤아리신 다음에, 자, 이제는 그 숫자 안에 포함된 자들에게 돈을 내게 하시죠. 자,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세겔을 내라고 이렇게 하세요. 반세겔. 그러니까 생명의 값을 낸다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그냥 공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라는 것이 돈을 주고 이렇게 산 생명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이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역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역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런 뭐 코로나나 뭐 그런 흑사병이라든지 과거에 그런 질병,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생명의 속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역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내지만 여기에는 빈부의 차이 없이 똑같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생명의 값은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의 생명이라 그래서 더 비싼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생명이라 그래서 더 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생명의 속전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생명의 속전을 어디에 쓰는가? 성전 운영하는데 이 회막 운영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거둔 거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금을 걷었으니까 반세겔의 이 돈을 받았는데 이것이 뭐 무기를 만드는 데 쓰든지 아니면 뭐 오늘날 같으면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반세겔을 걷어가지고 어디다 쓰냐면은 회막 운영을 위해서, 이 성전 운영을 위해서 쓰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성전이 바르게 운영되는 것이 그런 국방이라든지 나라를 지킨다든지 뭐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돈을 받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온역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건 그들이 낸 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온역으로부터 돈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온역에 걸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나 또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온역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한번 퍼지면은 뭐 한꺼번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온역으로부터 보호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생명의 값을 지불했고요.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생명의 속전을 냈기 때문에 그들이 큰 공포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위기의 순간에도 얼마나 담대하게 했는지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리가 이 공포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당황하거나 절대로 우리는 겁을 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생명의 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이 생명의 속전이 중요한 것은요, 이 생명의 속전에 쓰이는 용도예요. 하나님은 회막봉사에 이 생명의 속전이 쓰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꿔 얘기하면 성전 운영비죠.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가, 이것에 큰 관심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의 값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모아가지고요, 이 생명의 속전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지키는데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성전이 그들의 생명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다 모아 놓은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투자하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땅을 샀으면, 땅에 투자했으면 거기에 마음이 가고, 내가 주식을 샀으면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꼭 옳은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돈 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생명하고요, 지금 성전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성전이 온전하면은 그들의 생명도 잘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이 이제 황폐해지고 이것이 막 풀만 무성하게 되면은 이미 그들의 생명의 불씨도 꺼져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꼭 맞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생활에서 과연 무엇이 중심이 되어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그런 영적인 생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요,
아무리 또 할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배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영혼의 소중함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볼 때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거에 대해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두십니다. 부자는요 송아지를 바치라고 하시고요, 가난한 자는 양이나 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바쳐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생명의 속전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신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 하나님 백성의 신실한 회원이 되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냥 이렇게 구경꾼으로, 그냥 나그네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멤버십을 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성전을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지키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실제로 우리 교회의 신실한 회원이 될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많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은 신실한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신실한 공동체를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런 온역, 이런 영적인 온역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너무 자만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과신하면 안 됩니다. 서로 붙들어줘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자신의 행동을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수적인 것이 물이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항상 새로운 물을 가지고 우리 생활 중에 생긴 노폐물을 꼭 씻어내야 되잖아요. 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우리는 씻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사람이 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성전의 기물 가운데 비교적 그래도 굉장히 맨 마지막에 만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의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 물두멍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지만 물두멍은요 이 큰 대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대야 아니고 아주 큰 대야, 이게 이제 물두멍인데,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하는 집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큰 물통에다가 물 담아놓고 뭐 그릇도 씻고 음식 재료도 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수많은 짐승을 잡는 이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리는 곳에서 이 성전의 물통은 꼭 필요하겠죠. 짐승을 잡아도 피가 튀고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묻게 되고 또 그것들의 내장 안에 있는 내용물도 흐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또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 물두멍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하셨어요. 우선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 물두멍의 물로 손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목욕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목욕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손발은 반드시 씻어야 되고, 만일 손발을 씻지 않은 채로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물두멍의 크기는요, 그 사이즈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정확한 사이즈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두멍의 크기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커도 바다같이 넓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놋이 이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놋을 구해오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그 놋 거울이죠. 당시에는 이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로 물두멍을 만드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38장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물두멍 자체가 이제 하나의 커다란 이제 거울인 것이죠. 거울이 됐어요. 그래서 손발을 씻기 위해 그 물두멍 안을 들여다보면은 자신의 모습이 아주 잘 보이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물두멍을 만드신 것은요, 믿는 자들이나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19절에서 또 20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가서 분향하거나 기도하거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요 손과 발을 물두멍의 물로 씻으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씻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몇 번 씻느냐, 이거는 그 사람 자유인 것 같아요. 몇 번 씻으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과 굉장히 조화를 이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은 이미 목욕을 했어요. 죄 용서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 자라고 해도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그 순간에 악한 계산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인 이상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이 물두멍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하고 추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일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선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잠시라도 나를 붙들고 있었던, 나에게 떠올랐던 그런 추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털어내라는 것이죠. 이런 정직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면은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물두멍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나는 천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천사는 물두멍이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은 하늘 성전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하늘 성전에는 분명히 물두멍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정욕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정욕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도록 내가 천사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물두멍은 그래서 성전 마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은 우리의 마음 속에도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손발을 물로 씻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발을 이제 물로 씻고 나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씻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는요, 우리가 먼저 손과 발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 앞에서 씻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물두멍을 만들 때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점이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여인들이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 그런 식사를 담당했는지
아니면은 성전을 가꾸고 청소를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물두멍은 바로 그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만든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물두멍은요, 여러 개의 거울들이 합쳐진 커다란 거울이었어요. 커다란 거울. 자, 아마 여인들이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당시 그 하나가 거울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걸 바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여인들은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을 내놓았습니다. 자, 원래 자기 혼자 자신의 얼굴을 보던 것인데, 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게 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보며 씻을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성전에 가면은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물두멍이 컸기 때문에 온 몸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어느 곳에서 보는 것보다 더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큰 거울이 있기 때문에 전신을 다 볼 수 있을 정도였을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도들이 물두멍에서 자신을 비춰봤던 것처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요구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내 안에 만족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수 안에 포함된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생명의 값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물두멍 앞에서 내 자신을 씻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역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도 무섭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도 삼키지 않는 믿음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주님의 막대기를 넘어 그 숫자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매일 물두멍 앞에서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선 안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헤아려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날마다 먼지 묻은 발을 씻어야 하는 또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며 영적인 온역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물두멍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직한 고백과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요.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한옥권 영어권 모두 예배의 부흥을 위해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해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분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남편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지병 악화되지 않도록 평안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경애 집사님 2월 16일 날 눈 레이저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금영 권사님 빙판길에 미끄러지셔서 머리 부딪히셨는데 깨끗이 회복되고 전보다 더 강건하게 되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명숙 집사님 주님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복순 권사님 무릎 신경통 치료를 위해 숙명희 집사님 혈압이 떨어지도록 심정순 집사님도 빙판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좀 다치셨는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순 성도님 또 오른쪽 다리 무릎 통증 회복 임삼순 집사님 귀치료 허리치료 우리 최옥순 권사님도 무릎 덮개뼈 금간 부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차미자 권사님도 허리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세 분 성도님들도
평안 주시고 또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위해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